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하고 모든 것을 정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죠? 히스기야가 이 전황을 보고를 받았겠죠. 아마 히스기야도 예루살렘 방어벽을 쌓고 국민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안전하다 했을 때는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리라 상상을 못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결국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오랜 시일을 억지로 버티던 라기스가 결국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 왕은 그 라기스를 바로 예루살렘과 애굽 등을 치기 위한 자기의 소위 사령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국가의 지도자라면 어떤 방법을 택하겠어요? 일단 외교를 한번 시도해보자. 라기스라는 요충지가 결국은 저렇게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포로가 되었는데 일단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면 예루살렘도 함락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인간이라면. 그렇죠. 그래서 라기스를 점령하고 있는 아수르 사네리 왕에게 히스기야 왕이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그 기록이 열왕기 하 18장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 보면은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경관 성읍들을 쳐서 점령함에 이제 라기스가 함락됐습니다. 그리고 46개 정도의 요충지가 파괴됐다 그래요. 엄청난 국토가 폐허가 된 거예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말하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어떤 것을 하라 그래도 제가 하겠습니다. 항복 겸 평화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러자 아수르 왕이 그래 그러면 배상금을 얼마를 내라 하고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뭐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오늘날로 환산하면은 수십 톤에 해당하는 거라 그래요. 우리 보통 이렇게 몇 톤 트럭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금과 은을 큰 트럭에 몇 톤을 실어야 될 정도 같으면 그게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요구하니까 히스기야가 왕궁에 돌아와서 어떻게 하죠?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금은을 다 조달하고 성전 문에 칠해 놓았던 금은까지 다 벗겨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자, 그러면 아수르가 어떻게 했죠?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일단 사네립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내려와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주요 사건입니다. 지금 이미 국토는 거의 황폐한 폐허가 됐어요. 이게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만사형통하다 그랬는데 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아수르로부터 무차별 공격을 받나? 그리고 이 기간이 얼마쯤 됐을 것 같아요? 하루 이틀이겠어요. 역사학자들은 약 5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사건을 너무나도 피상적으로 신앙의 슬로건으로만 배우는구나. 하나님 잘 섬기면 만사형통하다. 하나님 잘 섬기면 우리를 지켜주셔서 아무런 일이 없다. 그럼 대표적으로 유다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이미 이와 같은 엄청난 힘든 피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해서가 아니고 잘하겠다고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다시 오니까 이제는 히스기야 왕이 조공으로 바칠 것도 다 갖다 줬죠. 이제 남은 게 없어요.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함락될 위기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신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그러자 이사야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전가를 주시지요. 이게 이제 기적적인 전갈이에요. 내가 어떤 소문이 돌게 해서 아수르 왕이 그 소문을 듣고 결국은 퇴각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본국에 돌아가서 암살당하게 하겠다. 이게 너무 충격적인 예언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나도 기쁜데 너무 충격적이고 이것이 언제 일어나려나. 어때요? 그런데 이사야의 이 예언을 전해 듣고 히스기야가 잠시 안도의 숨을 쉬었을 것 같죠. 그런데 아수르가 이제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무조건 항복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 또 덜 큰 금이 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침공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번에는 이사야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성전으로 가요. 남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하고 자기가 직접 기도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 항복을 요구하는 산헤립이 보낸 서신을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펼쳐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우리를 그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천하 만국이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몇 시간을 며칠을 기도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자세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 이사야를 통해서 보내준 것은 기적적인 기적인데 뭔가 좀 애매모호해요. 어떤 소문이 돌아서 그 소문을 듣고 퇴각할 거다. 그리고 본국에 가서 죽게 될 거다. 뭔가 좀 애매모호해요. 히스기야가 들어서 기쁘면서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까? 좀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두 번째 히스기야가 직접 기도하고 난 후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보내온 전갈은 대단히 디테일합니다. 첫 번째,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었다 하면은 그것은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처음에 해준 그 말 있죠. 아스루 왕이 소문 듣고 퇴각했다가 결국은 죽는다 하는 그 얘기가 빈말이 아니라는 징조를 내가 하나 보여주겠다. 그 징조가 뭐냐면은 지금 이미 다른 많은 지역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장악되고 폐허가 되어서 먹고 살아야 될 식량에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만 지금 이렇게 덩그렇게 포위되어 있습니다. 이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현실적이에요. 지금 올해는 너희들이 어떻다? 농사를 짓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다. 결국은 그냥 땅에 저절로 나는 풀과 그런 것만 뜯어먹고 살아야 될 것이다. 둘째 해는 어때요? 역시 땅에서 자라나는 과일을 따먹든지 뭐를 주워 먹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 2년 동안은 어떻단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예루살렘 주민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3년째는 어때요? 너희가 밭에 심고 기르고 추수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3년째에 이제 전국토가 회복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징조를 보여주는 기간이 벌써 3년이에요. 그다음 이 하신 말씀이 궁극적으로 다 마무리 지어지는 데는 또 기간이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막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당장 산천초목이 가시금 피어나고 그건 현실이 아니죠. 현실은 이래요. 약 4, 5년 동안 무차별 공격을 받으면서 국토가 황폐해지고 그리고 회복이 된다 해도 최소한 2년, 3년은 앞으로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급한 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이 아수르 군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요약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약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박살이 났다. 성경은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군을 몰살케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투스가 애굽의 자료를 보고 기록한 것을 보면은
아수르군 진영에 들에 있던 쥐들이 그 진영을 공격해서 화살을 줄을 끊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전쟁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갈대아의 한 역사학자가 기록한 것을 보면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아수르 군대가 패망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 21세기 저희들에게는 전염병으로 아수르가 패했다가 제일 좀 와닿을 거예요. 그러나 헤로도스투스가 애굽의 자료를 이용해서 기록한 덜쥐와 전염병은 관계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역사를 기술하는 스타일이에요. 이 애굽이나 헤로도투스가 인용한 것들은 사람들에게 알기 쉬운 이야기로서 역사를 쓰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덜쥐들이 오는 거예요. 그들이 전염을 시켰든 안 시켰든 그것은 후차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학자들, 열왕기, 역대기, 이사야를 기록한 사람들은 과학적 지식이 없어서 전염병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덜쥐가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 스타일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고 기록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 기록자들의 신앙 고백 스타일이에요.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그들이 알더라도 그들은 궁극적으로 뭐로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했었다. 그 이후에 산헤립이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지 못하고 퇴각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퇴각하고 나중에 어떻게 된다 그랬죠? 죽임을 당한다 그랬죠. 산헤립 왕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그때부터 20년 후예요.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서 후계자 문제로 아주 복잡한 가운데 자기 두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꺼번에가 아니고 뭐예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얘기만 봐도 지금부터 BC 705년경부터 시작해서 BC 681년경 약 25년간에 걸친 예언이에요. 그리고 역사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심플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클린하지가 않아요. 현실은 대단히 복잡하고 피비린내가 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것을 읽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이상한 신화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버님이 옥중 생활하신 것이 저희 가정의 신앙을 더 돈독히 하는데 아주 중요했어요. 그때 기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들은 메시지가 내가 해결해 준다. 그러나 시일이 걸릴 것이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잘하면 좋겠죠. 우리가 사람과 섞여 사는 그 상황에서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다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해치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잘못 엮여지면은 내가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해결을 해 주신다. 그런데 시일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우리 신앙인에게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